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평안하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공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얼굴 모습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겠는가?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사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를 봐도 그렇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지구촌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넋두리를 쏟아놓습니다.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 불리는 올림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여기에도 이념과 사상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의 축제마저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평안은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평안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나의 평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평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르지 않는 평안, 육신만 즐겁게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올림픽이 가져다 주는 잠깐의 화해의 평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많이 전하고 강조하시다 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평안을 그렇게 전하더니 너는 왜 평안하지 못하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조롱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조롱하면서 손으로 또 때리는 게 나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주님을 때리면서 평안하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평안입니다. 죄에서의 평안, 하나님과 원수에게서 자녀애로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원수나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불변의 평안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스포츠가 가져다 주는 잠시 잠깐의 그런 평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은 능력이다.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 주는 능력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시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평안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평안이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이 평강의 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평강의 복은 평강의 왕께서 주신 평강이라. 이 평강의 복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 평안이시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떠한 근심이나 불안한 거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도무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혼란을 합니다. 그들이 위협을 가해도 주님의 표정은 어느 한 군데 두려운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얼굴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평화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평을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평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의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의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내 육체를 움직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데 뭐가 걱정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형성되어지면 사람 만나도요 그저 반갑고 즐겁지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죠. 그럼 기뻐합니까? 기뻐하면 주름살이 그리 안 쪄요. 정말 이렇게 조금 밖에 나가보면 근본에도 보면 이제 어떤 부족을 보면 제가 참 신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기쁠까? 조그만 토굴 같은 데서 그것도 식구가 2-3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7, 8, 9사람 살고
그 안에서 조그만 돌 몇 개 놔두고 불을 피워가지고 먹을 거 끓여 먹으면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걸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지면 그 인생의 삶은 축복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어야. 근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목사만큼 사람들 많이 대하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은 뭐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 광장에 모여서 하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다양하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목사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1년에 신방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문제없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이 한쪽에 뭐가 있어도 있지 없는 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의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진리를 진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뭔고 하니까 나보고 그래. 목사님의 나이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잘 받아들이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그 절대로 괴롭게 생각하지 마라. 운동을 해도 나이에 맞게 하지 자기 몸에 건강하다고 날뛰면 절대 안 됩니다. 걸어도 빠르게 걷지 말고. 근데 웃으면서 빠르게 걸어야 덩어리에 땀나지 하는 말이, 목사님 덩어리에 땀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걸어가다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그게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을 아주 유심히 들어. 아, 그게 맞구나. 그게 맞구나.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 기능들을 강하게 한다고 막 뛰다가 발목을 젖히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몸 전체가 며칠 쉬면 다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굳어지게. 그래서 살살 걸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인들이 평안합니다. 이제. 오늘 문제가 없어야 자신이 평안하다고 세상에.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평안은요 고난 중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영원한 약속을 근거로 한 평안이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다른 평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죠. 오늘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할 수 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요 천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순간 우리는 평안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복판에 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저는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0평, 90평, 120평짜리에 사는 사람 행복합니까? 목사가요, 신방을 하면 많은 걸 스스로가 많이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제가 저 위에서 목회할 때, 그때 90 몇 평에 살면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내가 신방을 가보니 양쪽 벽에다가 거울을 큰 거 달아놨는데, 내가 보면 90평 같으면 180평이라, 이게. 거울 달아놓고 이쪽 길이하고 저쪽 길이 합치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아침에 와서 청소해 주는 사람, 또 종일 와서 음식 만드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거 하는 거 있는데 그건 또 말하면 좀 곤란하니까 3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늘 우울증에 목사 보고 늘 기도해 달라고 해요. 내가 참 기가 차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복해서, 집사님 우리 집에 와가 하루만 살고 내 이 집에서 하루만 살아볼까?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신데요? 나는 여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살아보소 이러더라고. 진짜 바꿀까? 거의 안 바꿀라 하더니. 근데 그 집에 2분이요. 여러분 뭐 다 가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참 유능한 인재예요. 근데 자기 시댁이 워낙 잘 사니까 시어머님이,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남편만 내조하고 집안 살림 마라. 집안 살림 할 거 없어요. 일하는 사람 하루 3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기 하는 책이나 보고 이렇게 명상에 젖어 있다거나. 내가 늘 신방하면 성경을 읽고 있어, 집사님. 성경 읽고 소설이나 잡지 읽지 말고 성경 읽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게 쉽지 않던데요. 안 쉬우 있게 하락하지. 그러니까 남편도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좀 곤란. 근데 돈이 있을게요. 새벽만 되면 좋은 차 타고 뭐 하러 갑니까? 돈 있으면 골프 치러 가게 하고, 골프 치러 가면 밤에 늦게 들어와. 그 애들은 공부를 잘하이. 전부 미국 가서 공부해요. 그 넓은 집에 종일 혼자라. 솔직한 이 아이가 그 집에 뭐 일해주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이게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우울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느낄 겁니다. 목사님은 제일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지. 내 교회에서 말하면 맨날 웃으며 살지. 그걸 늘 얼굴은 밝습니다. 밝지.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많아도 밝다. 근데 내가 그러지. 목사님도 괴롭힙니까? 하더라고요. 날 몰라서 그렇지. 명절이 되면 돈 얻으러 온 사람이 밖에 줄로 서가 있다. 목사야 나와봐라 한 사람 없나? 돈 5만 원 주면요. 그때 5만 원 컸다니까? 5만 원 좀 뭐라 합니까? 뭐라 한지 알아요? 딱 하면서, 목사님 영현이 과자 사주세요. 던져주고 한다. 그럼 목사님 왜 합니까? 있는 거 주갑채로 준다. 그럼 지갑에 10만 원 이상 되면 10만 원 갖고 갚고, 안 되면 그 지갑 그냥 준다. 목사님 차비하라고. 그래도 감사하지. 왜? 나한테 단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자꾸 단락하지 말고 별로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한 거는, 행복은요, 자신의 삶에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쉽게 말하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조만한 토담집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7사람, 9사람 자둬요. 지금 여기서 먹고 잘 수 있다는 게 행복해. 지금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떡 앉아있으면 생각이 벌써, 에이, 목사님이야 잘 먹고 잘 입고 댕기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아니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큼 잘 먹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요, 흥청망청 쓰는 나라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사실 외국 가봐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주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 던진다 갖다 버리고 가려고. 근데 잘 사는 사람은 젓가락 딱 넣고 팩 하나 갖다 놓고 하나 고른다 그래. 내 옆에 뿔끗 쳐다보고 뭐 하려고 그렇게 고르노 물으면 뭐 내려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저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꼭 이 사실만을 깨닫고 와야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가장 행복한 자리고 만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을 하고 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사람은 자유하고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불평하고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삽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살지. 성경에는요 불평하고 불만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하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간다. 첫째는 진리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사랑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사랑하죠? 대답을 안 한다. 도무지 못해. 여러분 사랑 안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 일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신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마음속에 평강하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잘 생각해보세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죄인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다.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시게, 그러면서 마침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사랑할 때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의 그 평강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강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한마디라도 자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를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기에 희망을 가집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절대로 그건 사랑 아닙니다. 어설픈 사랑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어설픈 사랑만 해요. 아이고 내하고 약혼까지 하고 뭐 해놓고 도망갈까 봐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은요, 상대적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고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잘못된 감정이나 태도도 나오면 나도 그렇게 대하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랑의 가면을 쓴 자기 감정, 자기 도치라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도치대가 사랑하면 안 돼요. 진짜 순수한 사랑,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뭐 말 한마디 해놓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사랑 아니요. 정말 진실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처음 결혼해가 부부가 사랑하면 어째요? 집에 들어오기 바쁘단 말이야. 집에 들어오기. 근데 내가 요즘 이렇게 보고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만나보면 참 재미있어요. 김 목사님, 그 말을 해도 그건 좀 기분 나쁘대. 나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 하려고 또 이런 소리 하노 내가. 그 내가 왜 가는데 갈게. 편하잖아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지. 야, 그런데 니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안 자나 내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귀찮아요. 뭐가 귀찮은데 집이 잔소리해가지고. 근데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약이다. 잔소리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잔소리가 사람의 뇌를 움직이게 하는 거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 니도 하루 종일 벽 보고 한번 쳐다봐라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크게 해봤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런데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이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잔소리하는 사람은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근데 그 목사도 잔소리 한번 딱 하면 삐져가 픽. 이거 목사님 내한테 사랑이 없는 것.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자식 사랑할게. 그놈 끌고 이 학원 저 학원 댕기지. 너무 자식 끌고 마한데 이 학원 저 학원 댕기겠노? 목사가 내가 잔소리하면 조금 더 잘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지. 그 희망도 없으면 끝나네고만. 그런데도 가만히만 내보면요, 그만 잔소리 안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너 방 2개 갈라서가 1년만 지내봐라. 네가 얼마나 늙는고. 여러분요, 어설픈 사랑은요 불안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근데 사람은요 사랑하되 너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성도들도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행복 속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해답을 딱 준다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두려움 없다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사랑이 하면 겁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라마에 보면 간혹 젊은 아들이 막 사랑한다 치고 자기 부모가 못 나오고 그러면 문도 잠가놓고 밖에 보초까지 해놔도 그러면 살짝 문 열어가 도망가면서 밑에 딱 붙잡히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막 옆눈 싹 보면 도망간다. 그 누가 경찰이 나보고 가대, 목사님 도둑 잡기가 쉽지 않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 경찰서 가서 경찰들하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데 가 잡을 사람이 이래 있다가 막 먼 산도 쳐다보는데 막 그놈 도망가는 놈은 내 얼굴만 쳐다보고 옆에 싹 하면 도망간다니. 근데 오늘 이 사랑하면요 절대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절대 딴짓 못해요. 정말이요. 내 아내가 최고요,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자식이 최고 아니요. 요즘은 자식 최고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많지만은 내 자식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무 자식도 참 귀엽고 사랑이 나가야 된다 그 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슴속에 중요한 건 자기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활하면서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믿음이 시원찮구나 생각해 보시오. 절대로요. 오늘까지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의 삶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염려하고 걱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가슴속에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요 내 삶의 행복이 되고 그 사랑이요 내 인생의 삶의 능력이 된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 가슴 속에 두려워하는 불안감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바라보고 뭐 이게 뭐 좋은 거 가지고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지 말고 주님이 벌써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 능력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을 느끼고 날마다의 삶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띄워보죠.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길게 나가면 또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요.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